마당 달매 저기 발로 롱죄증 사다운 한개 연증 그다증 예. 긴 것을 두 개로 나눠서 했고 세 번째 또 자꾸 이게 까먹어요. 죄송합니다. 이게 왜 이렇게 시계가 말을 안 들어? 예. 일단 간단한 거 먼저 하나 하고 소지장과 번뇌장에 대해서 부연 설명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보통 불교 강의 듣다 보면 자기의 청정한 마음 그대로 더하고 덜할 거 없는 완벽한 상태다. 제가 눈이 좀 안 좋으니까 들고 해볼까요? 자기의 청정한 마음 그대로 더하고 덜할 거 없는 완벽한 상태다 이거야. 여기서 많이 들어본 얘기죠. 자기의 본심과 부처가 둘이 아니다. 그걸 깨쳐야 된다. 그러면 이 강의를 듣는 사람 중에 눈치가 빠르고 기초가 좀 돼 있는 사람들은 아 그래요? 하고 나름대로 가슴이 와 닿는 것이 있어서 막 기뻐하고 환희하고 알았다 속에서 막 나도 조금 깨쳤구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울이 떨어져. 그래서 이렇게 말만 비슷한 이야기가 정말 맞는 이야기입니까? 제가 많이 반복해서 강의했지만 청정한 성품 또는 본래 한 생각 이전이다. 뭐 청정한 상태의 마음이다 라고 말은 똑같죠. 그러나 자기가 그렇게 느끼는 거 있잖아요. 그리고 그런 확신을 하고 그러구나 하고 이야기해보니까 서로 통하는 거예요. 그런 눈먼 장님 스승들의 인가를 받아. 그리고 자기가 깨쳐보니까 너무 좋아. 참나 같기도 하고 아뚜만 같기도 하고 불멸의 본체를 깨달은 것 같기도 하고 참 성품을 깨친 것 같고 참 마음을 깨친 것 같아서 그래서 그런 눈먼 스승들이 인가를 받고 자기도 그런 확신을 통해서 수많은 오류의 법문들이 세상에 퍼져나가고 있어요. 그런 말이 비슷하다고 해서 전혀 같지 않다는 걸 다시 한번 어떻게 차이가 있는가 간단히 얘기하자면 날람바 법맥의 논설을 제대로 보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런 법문을 안 들은 사람들은 10년, 20년 홀라 참고해도 그 허점을 볼 수가 없어. 왜냐? 자기가 자기 눈을 볼 수가 없듯이 이 사람들은 자기가 확신하는 것은 옳다고 확신합니다. 왜냐? 확신했기 때문에 확신하는 거죠. 그러나 그 확신이 정말 확신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확신하느냐 라고 물었을 때 거기까지인 거죠. 내가 느꼈기 때문에. 느낀 게 진실입니까? 중론에서는 보고 느끼고 확신하는 것이 그대로 진리는 아니라고 말합니다. 왜냐? 우리는 보고 느끼는 모든 대상이 진실로 존재한다고 생각하지만 오히려 중론에서는 보고 느끼고 맛보고 생각하는 그 대상 내지는 주체마저도 그 느낌, 그 확신 그대로 존재하지 않는다고 오히려 역설을 하고 있습니다. 들어본 적 있으세요? 10년, 20년이 아니라 10생, 20생을 살펴봐도 이런 이야기는 부처님의 끊어지지 않는 법통에 의해서만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끊어지는 순간에 불법은 쇠퇴하고 텅 빈 공이나 참나이론, 상키아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품의 정의, 견성의 정의도 모르면서 어떤 큰 스님이 딱 말하면 내가 본래 부처님을 믿으십시오. 그러면 내 내면은 원래 완벽한 부처라고나 하고 딱 느낌이 완벽히 왔어요. 미칠 노릇이죠. 부처님이나 날란다에서 용수보살께서 쫑커파 존자께서 뭐라고 성품이 견성이 뭐라고 가르쳤어요? 그것을 보는 것이에요. 그게 뭔데? 텅 빈 마음. 그건 아트만 자리, 성품 자리, 텅 빈 자리, 마하야나 화상이 말하는 공성 자리. 전부 다 외도 이야기. 그러면서 이 사람이 또 뭐라고 하냐? 성품이다, 불성이다, 진면목이다. 이런 것은 그냥 방편이고 실제로 그런 자성이 있는 것이 아니다. 맞습니까?
뭐가 틀렸습니까? 맞잖아요. 그런 실제 그런 성품이다 이런 자성이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 자성이 있는 게 아니죠. 맞잖아요. 이게 바로 단견이라는 겁니다.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단견과 상견을 정확히 구별하는 게 어렵다 이거. 우리 마음이 본래 청정하다. 그런 자성은 없고 성품이다, 진면목이다, 본래 진면목이다, 뭐 태초 이전이다, 한생각 이전이다 그런 자성이 실제로 있는 건 아니다. 그냥 우리는 본래 청정하다. 이야. 그래서 우리는 본래 부처다. 이런 말이 아차하면 인생 망조가 된다. 아니 모든 생각을 끊고 뜰 앞에 잣나무다 이목고다 그 생각을 끊으라는 이야기가 어느 논세에 있습니까? 어느 경전에 있습니까? 그렇게 하지 마라고 하는 논은 많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논이 나와 있어요. 말세에 약간 그런 것이 있고 물론 방편으로 중간에 그렇게 하는 건 있지만 궁극적인 화두는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무분별지를 견성은 무분별의 순간이므로 무분별지를 닦기 위해서 처음부터 무분별로 닦아야 된다. 생각을 끊고 무분별로 닦아야 된다. 이것은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고 무분별 수행의 원리를 전혀 모르는 거예요. 무분별지를 깨치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무분별로 가야 된다는 것은 쫑카파 존자께서 그런 어리석은 견해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스승이 없으면 무분별지를 닦을 때는 당연히 무분별을 깊이 들어가야 된다고 100이면 100, 1000이면 1000 그 이상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누가 무분별지를 닦는데 분별을 통해서 무분별지를 간다는 상상이나 꿈속에서도 억만년을 삼매에 들어도 알 수 없는 겁니다. 이건 오직 부처님의 대자 대비와 그 대자 대비의 법맥을 받은 스승들의 법맥에 의해서만 오는 겁니다. 굉장히 심각해요. 진짜 심각해요. 꿈에도 이런 이야기 들어본 적도 상상해 본 적도 없겠죠. 그러면서 자기가 텅 빈 본래 내 마음이 밝고 밝은 한 물건도 없는 부처의 자리라고 그게 상키아 이론이라는 걸 몰라요. 그런 천정한 마음 자리니 이런 것은 그런 진면목인이라는 것은 상키아 이론이다 이게. 근데 여기서는 그게 상식인데 왜 어떤 사람에게는 난공불락의 성처럼 깨트릴 수 없느냐. 정말 기가 막힌 노릇이죠. 성품, 불성이라는 것은 연기적인 무자성이란 속성이랑이 불과한다는 거야. 그저 마음도 아니에요. 왜 마음자리를 성품이라고 하냐고. 마음이 아니라니까 성품은. 그래서 유식에서는 성품은 제9식이다. 백정식이다 그러고 그래요. 육식이 아니에요. 근데 텅 빈 마음자리다. 그것도 육식이잖아요. 근데 유식에서는 우선 방편으로 구식이라 그래요. 아뢰야식 다음에 제100정식. 연기적인 무자성, 연기적인 무주체, 상호의존성이 성품이다 이게. 근데 상호의존성이 그냥 이런 식으로 대충 상호의존성으로 하는 것은 절대로 상호의존성의 핵심이 아니고 상호의존함으로 주체가 없다. 나라는 것도 상호의존함으로 나라는 것을 잡을 수가 없고 나라는 주체도 사실상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나라는 존재가 없는 게 아니고 존재는 무자성으로 존재한다. 윤회도 마찬가지. 그 마음 그대로 청정하다는 얘기는 말에 떨어진 앵무새들의 이야기에 불과하다. 사견이다 이게. 말이 같다고 절대로 뜻이 같은 건 아닙니다. 이 세상에 중국에서 모조품이 얼마나 많이 나와요. 미국에서 만드는 항공모함을 중국이 만든다 해서 똑같이 되나요? 인도 어느 곳에 가면 100만 원짜리 삼성 모바일을 3만 원에 팔아요. 3일이면 고장나요. 말이 같다고 해서 뜻이 절대로 같은 게 아닙니다. 본래 청정하다는 말은 상호 의존성을 말하는 거예요. 청정한 걸 말한 게 아니에요. 상호 의존함으로 무자성임으로 본래 청정하다는 뜻인데 그냥 청정하다는 거예요. 내면을 보니까 투명하고 밝고 맑고 아무것도 없고 생사가 끊어지고 과거, 현재, 미래가 끊어졌다는 거예요.
그게 일체 이전이고 근본 자리. 호리유차 천지형격, 삼조 승찬대사가 말씀하셨는데 호리유차 천지형격이 아니고 호리유차 인생망조다 이거예요. 이 차이를 모르면 인생 망조가 들어요. 그 차이를 반드시 알아야 돼요. 안과 수술할 때 0.1mm만 오차가 있어도 장님이 되는 거예요. 올바른 견해는 굉장히 중요하고 굉장히 중요한 단련이 필요한 거예요. 안과 수술과 똑같은 거예요. 정견이라는 것은. 그래서 호리유차 천지형격이라고 하신 거예요. 상호 의존함으로 무아라는 거예요. 아를 부정하는 게 아니고 주체가 없는 거, 자성이 없는 거. 이것을 중론을 통해서 자세히 사실은 배워야만 되는 거예요. 올바른 정견에 눈을 뜨지 않는다면 기맥 수행을 하든 중맥을 뚫든 중맥 수행을 100년을 하든 티베트의 밀교 수행을 1000년을 하든 차크라를 수행하든 요가를 하든 밀교 수행을 하든 능엄경 50변마장을 닦든 다 눈먼 거북이가 1000년을 바다를 헤엄치고 다녀도 자기가 어디를 다니는지 모르는 그것과 똑같다는 것을 명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건강을 위해서 기공하고 차크라 수행하는 정도까지는 괜찮을 겁니다. 그러나 그거를 통해서 집중을 통해서 깨친다는 생각은 그만둬야 돼요. 육조 해능대사께서 유전견성법이라고 했죠. 나는 오직 견성법만을 가는. 왜냐? 보리심법은 누가 남이 해도 되는, 견성은 자기가 집중적으로 하겠다. 견성과 정견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일단 눈을 뜨는 게 중요해요. 차크라 수행이든 밀교 수행이든 기맥 수행이든 그 무슨 삼매 수행이든 눈을 떠야 그 뒤에 삼매가 제대로 되는 거죠. 제가 앞에 109번 강의에서 각자를 깨치는 게 견성이다. 각자는 차단하는 바라고 그랬죠. 아집이 각자다. 아가 각자가 되는 게 아니고 아집이 각자다요. 근데 우리는 아가 각자가 되는 거예요. 왜냐? 아트만을 부정하는 게 아나아트만이잖아요. 무아니까 참나를 부정하는 게 일단 무아인데 그냥 나를 부정하는 거야. 나를 부정하니까 참나도 무아가 되는 거예요. 기초적인 것에서 우리는 마구 무너지는 거예요. 쓰러지고. 본래 마음이 청정하다는 것은 각자가 본래 마음이 청정하다 그러면은 각자가 없잖아요. 본래 마음이 청정하다는 거, 본래 마음이 어둡다는 것이 각자가 되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말했지만 삼도군 린포체께서 달라일라마, 용수보살, 부처님께서도 인도 티벳의 모든 조사들께서 한결같이 견성이란 각자, 아집이 소멸된 상태지. 내가 소멸된 게 아니에요. 아집이 소멸된 거예요. 무슨 아집이냐? 나가 자성으로 존재한다. 내가 안에가 텅 빈 거, 그건 각자도 아니고 그냥 조금 투명하고 맑아진 단계에 불과한 거이고 그것으로 윤회에서 벗어날 수는 없어요. 보이는 대로 진실로 자기가 투명하게 본 거, 그 눈을 의심해야 되는데 그 눈을 의심하지 않죠. 어떻게 각자를 깨치겠어요? 이 둘은 단어는 비슷한 것 같지만 하나는 사견이고 하나는 정견이라는 거예요. 이걸 명백히 알아야 돼요. 내가 계속 이런 이야기를 반복해서 많이 하는 것은 지금 이런 견해가 콘크리트처럼 굳어져 있다. 하나는 사메 대논쟁에서 연화계 선사 까말라 신라 존자에게 깨진 마하연의 견해고 하나는 사메 대논쟁에서 승리한 연화계 선사의 견해이고 어떤 우리나라 동국대에서 지난번에 말했지만 마하연이 이겼다는 거야. 그리고 그런 논이 동국대를 통과했다는 거야. 그리고 그것은 선택의 문제이고 돈점의 문제이지 어느 것이 절대적으로 옳다는 게 아니라는 거야. 대학 교수라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밑에 있는 불자들, 평범한 불자들, 일반 대학 나와가지고 나름대로 수행하면서 이론이 박지 않은 불자들은 선택의 돈점은 근기와 선택의 문제다 이거예요. 이것은 쌈의 대논쟁은 정사의 문제라는 거 다시 한번 아셔야 돼요. 연화계 존자께서 할 일이 없어서 쌈의 대논쟁을 하고 칼 맞아서 돌아가신 게 아닙니다.
이 정사대전이라 그래요. 이 정사대전은 티베트 불교의 1000년, 2000년의 법맥에 명운을 좌우했어요. 이것이 단순히 돈점의 논쟁이고 정치적인 선택이라고 한다면 사케아 판디타 존자의 그 정말 피 흘리는 그 보살의 뜻을 모르는 거고, 연하계 선사의 의지를 모르는 거고, 지송태천의 의지를, 이게 정치적인 판단이라고 생각하면 이건 날란다 법맥을 부정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선택의 문제다, 정치적인 문제다라고 생각하는데, 아니 달라이라마께서 한 번이라도 그런 비슷한 말씀 하신 적 있어요? 달라이라마께서도 지금 정치적인 선택을 하는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런 인간으로 판단하신다면 달라이라마 믿지 마세요. 뭐하러 믿어요? 그래서 자성이니 성품이니 본래 면목이니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막 이렇게 말하죠? 그럼 성품이 뭐라는 거야? 따로 있는 게 아닌 게 성품이라는 거야. 성품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는 거야. 단변, 똑 떨어졌죠? 말로 앵무새처럼 비슷하게 해봤자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미세한 차이는 전공하고 눈수술 하는데 하나는 사이비고 하나는 0.1mm 탁 해가지고 하나는 눈알을 장님을 만들고 하나는 장님이 될 만한 사람을 눈을 띄워서 신봉사가 눈을 뜨듯이 광명을 보여줍니다. 정견과 정견이 아닌 것은 0.1mm 오차밖에 없다는 것을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마음법 불생불멸, 마음법이 일어나고 소멸된 것을 부정하는 게 아니고 마음법은 자성으로서 불생이고 자성으로서 불멸이다. 마음법 본불생. 제가 얘기했죠? 이것이 제법의 성품이고 실상이야. 일어나도 일어남이 없고, 왜 일어남이 없냐? 그러니까 일어남이 없다는 거야. 이런 단견이죠. 일어나되 그것은 현실로 존재하고 인과적으로 존재하지만 자성으로서 존재하지 않는다. 모르겠으면 제 강의를 1번부터 100번까지 어느 분이 그렇게 하는데 계속 돌아가면서 외우는데 그렇게 하십시오. 뭐 하나 더 하자면 어떤 사람은 불이법을 닦으면 배울 것도 없고 닦을 것도 없고 체험이 되어서 불이법과 하나가 되면 좌선이고 수행이고 다 초월한다. 망상 부리는, 알고 보면 망상 부리는 그놈이 실상이요. 그래서 불이 중도라고 한다. 망상이 실상임을 깨달아야 한다. 뭐하러 수행을 합니까? 그런 비슷한 말은 있죠. 그러나 이것은 핵심을 벗어나는 거예요. 망상을 벗어나면 망상도 실상도 없고 자유자재하게 된다. 이런 유사한 이런 법문들이 불자와 비불자, 불자 아닌 법사들 유튜브에 수도 없이 올라와요. 무엇이 틀린지 알으셔야 돼. 그냥 나눠먹기, 국회의원들 나눠먹기처럼 니도 좋고 나도 좋고 이런 강의로 막 유튜브에 쫙 깔려 있으니까 다 통일돼 있어요. 다 옳다고. 그렇습니까? 그러면서 정도가를 인용하고 무명이 불성이고 화나공신이 즉 법신이다. 그것을 앵무새처럼 따라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왜 화나공신이 이 몸뚱아리가 법신이냐? 그것은 무자성을 설명하는 거예요.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면 큰일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화나범시 법신이라. 이 썩은 몸, 이 냄새나는 몸이 법신이라는 거야. 이야, 외도 사견. 응? 그리고 번뇌에 물든 숭악한 중생들이 본래 부처라는 거예요. 참나. 술도 못 끊고 오개도 못 지키고 인생을 제대로 살지 못하는 모든 중생이 부처입니까? 정신병 걸리고 우울증 걸리고 조현병 걸리고 자살하고 뭐가 부처예요? 이 세계가 그렇게 평화롭습니까? 중생들의 고통은 끝이 없는데 고통 그대로가 행복입니까? 말도 안 돼. 무명불성이 청정본성이다. 무명이 청정불성이다. 이것은 그 의지를 알아야 돼요. 억거 무명의 성품이 열반의 성품이다. 앵무새처럼 따라서 한다고 모조품이 정품이 되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티베트 밀교에서 약간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견성하지 않은 사람은 티베트 밀교 언급하지 마세요. 진짜 이런 말로 이런 것을 나름대로 같이 느끼고 같이 동감하고 확신한다고 해서 같이 장님이 되는 겁니다. 응? 이수돈제 사비돈제라. 최초의 견성, 시각에 부처가 뭔지를 어렴풋이 봐도 실제로 아란 수타원이 돼도 완벽한 견혹에 소멸돼도 아란이 되려면 사혹이 다 소멸되는데 뭐 몇 생이 걸리기도 하듯이 물리 성품이 본래 청정하고 그런 것을 안다고 해도 실제로 번뇌를 소멸하는 과정은 전혀 다른 이야기예요. 이 몸이 본래 보리신이다 법신이다 이런 식으로 그 액면 그대로 깨치신 분은 그것은 쌍키아 정도 깨친 거고 마하야나 깨진 거 깨친 거예요. 그런 견해는 쓰레기통에다 버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몇 분 됐어요? 벌써 20분이 됐네. 죄송합니다. 20분이 됐으니까 나눠서 하겠습니다. 깔끔하게. 네, 성불하십시오.